저는 이 짧은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 제가 어릴 때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저는 이제 부산에 부산 쪽에서도 조금 이 외진 곳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가난한 시절이라, 뭐 부자도 있었지만은 가난한 시절이라. 그런데 조금 표현을 하면 가난 중에서도 되게 가난한, 우리는 이런 표현하죠. 찢어지게 가난하다고. 그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그 어원을 보니까 굉장히 못 살았을 때 우리가 풀뿌리 캐먹고 나무에 그 진을 긁어 먹고 살았을 때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송진을 먹으면 이제 위에서 장을 타고 이렇게 내려가다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죠. 그러면 밀어내기 한 판을 해야 하는데, 밀어낼 때 이 송진이 굳어가지고 밀어내면 거시기가 찢어진다네. 그래서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그 표현의 어원은 그것이 찢어지는 거예요. 저도 표현을 하면 그렇게 가난했는지 하여튼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아버지가 굉장히 성격이 급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이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누구한테 사기를 당했나 봐요. 리커버리가 안 됐어요. 아버지는 제1교포 2세예요. 후쿠오카에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셔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세탁소를 하셨어요. 그 후쿠오카에서 태어나서 이제 거기서 자라고 고등학교 때까지 나오고, 그래서 전기과학고등학교를 나왔다가 이제 2차 대전이 벌어지고 이 대동아 전쟁이 벌어지면서 일본 해군 군무원으로 전기기사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미군에 의해서 이제 이 배가 침몰이 되면서 이제 구조를 받았는데, 미군이 보니까 한국 사람이거든. 일본 말을 하지만 한국 사람이거든. 그래서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이제 살았는데,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일본어로만 말했어요. 너무 싫었어요. 우리는 옛날에 일본 사람을 쪽발이라고 그렇게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런데 저는 너무 창피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너희가 일본을 알려면, 일본을 이기려면 언어를 배워야 한다. 그래서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본 말은 그냥 그대로 그냥 네이티브처럼 합니다. 그 덕분에. 그런데 아버지가 성격이 굉장히 급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세대 이상의 아버지를 생각하면 다 그런 것 같아요. 뭐 어려운 시절을 다 겪어가지고. 그래서 뭐 식사하시다가 화만 나면 뭐 밥상을 집어 던져버려요. 그러면 어머니는 울면서 주워 담아요. 그런 게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저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이 의사였습니다. 의사는 돈 많이 벌고 뭐 이런 거 없었고, 그냥 어릴 때 꿈이 의사인데 자라면서 꿈이 바뀌잖아요. 그런데 저는 초등학교 의사, 이렇게 보면 다 의사예요. 중학교 때 꿈이 뭐냐? 의사. 고등학교 때 의사. 계속 의사였어요. 그 꿈을 딱 받은 것이 언제냐면,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고함을 지르면 어머니하고 막 집안이 전체가 다 벌벌 떨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고혈압 환자였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화를 내고 나서 머리를 이렇게 집으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조그만 어릴 때
병원을 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존심 상해서 어머니하고 뭐 이렇게는 안 가고 나를 데리고, 그 어린 아이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 중간에 가다가 내가 쓰러지면 분명히 얘는 집으로 가서 알려줄 거다, 이런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아버지하고 병원 좀 가자. 그러면 어린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을 때예요. 아버지 손잡고 이제 병원을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병원에 도착해서 가면 뒤에서 이렇게 의사 만나는 걸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의사, 동네 조그마한 병원인데 아버지가 자주 가던 병원이었어요. 그 의사 앞에서 그렇게 그 무서운 아버지가 의사 앞에서는 아주 순한 양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의사하기로, 의사가 파워가 있구나, 아버지도 제압하는구나, 그래서 의사하기로.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쭉 이렇게 왔는데, 얼마나 가난한지, 막 우리 집에는 김치밖에 없었어. 아버지는 주저앉아 계시고, 제가 이렇게 가정을 꾸려보니까 얼마나 혼자서 애를 썼겠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풀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는 47년 동안 절에 다니신 분이에요. 어머니가 가정을 꾸렸는데 이 경제적으로 참기름 장사를 하셨어요. 옛날에 가짜 참기름이 많았어요. 근데 어머니는 깨를 시장에 가서 볶아 가지고 이제 짜서 소주, 그 정종 소주 대병 큰 거 있어요. 이제 거기에 9병, 10병을 짜오는 거예요. 그 짜올 때 3병 왼손에 들고, 또 3병 왼손에 들고, 3병은 머리에 이어요. 그 지금 같으면 생활의 달인에 나오는 거지, 이렇게. 그래가지고 집에서 약국 같은 데 가고 쓰레기통 이렇게 뒤져가지고 박카스 병을 찾아서 물에 끓여서 박카스 병을 소독해가지고 그 박카스 병에 이제 참기름을 팔아서 신문 종이로 이렇게 막에 막고 해서 그렇게 해서 3남 1녀 키웠어요. 우리 동네는 이제 참기름 장사 아줌마로 통했고, 제가 중학교 다닐 때도 친구들하고 내려오면 어머니가 참기름 판다고 이거 온데 기름 묻혀갖고 이렇게 하는데 지나가면 고소한 냄새는 나죠. 이제 그런데 저는 창피해서 그냥 친구들하고 모른 척하고 이렇게 골목으로 숨고 그랬어요. 어머니를 도와줘야 되는데 이 중학교 때까지도 철이 안 들었어요. 고등학교 때도 그냥 나만 막 열심히 했어요. 학교를 갔다 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 점심 저녁 2번을 이렇게 이제 밥을 학교에서 먹는데 도시락을 이제 싸가지고, 그때는 우리가 도시락이라고 한 적이 없어. 다 벤또라 그랬지. 어떻게 해서 일본 말로 그냥 다 썼어요. 특히 부산에서는 그냥 다 벤또 이래서 도시락이라는 말을 언제부터 했는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도시락은 한국말인데 벤또라고 다 해서 그냥 그 도시락을 2개를 이제 싸가지고 하는데 반찬이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김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김장김치 그거로 다 1년 계속 살았으니까. 근데 어머니는 이제 김치를 많이 넣어줘야 되잖아요. 2끼를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옛날에 미군 부대에서 나온 그 맥스웰 하우스 커피 빈병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김치 꽉 넣어가지고 김치 국물 새지 말라고 붉은 삼양라면 봉지 덮어가지고 이제 고무로 쉐리 돌리는 거지. 고무로 감아가지고 그래가 딱 김치 국물 이제 새지 말라고. 그래도 국어책 내면 김치 냄새 나고 그랬어요. 점심을 먹는데 우리 친구가 약간 자존심 상하는 말을 딱 하는 거야. 같이 이제 이렇게 점심을 먹는데, 기동이 니는 1년 내내 김치만 싸우나? 그래서 그냥 썩 웃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만만한 게 엄마라고 집에 와가지고 그 도시락 2개를 툭 던져서 그냥 창캉 하잖아요. 창 하잖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나를 얼굴을 척 쳐다봐요. 학교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나 그래. 어머니 너 내일부터 도시락에 계란 후라이 하나만 해주이소. 우리 집에 계란 후라이 할 형편이 되나 그래. 계란 후라이 할 형편도 안 되나. 그렇게 큰 소리 쳤어. 계란 후라이 못 해주는 엄마 마음 조금도 생각지도 안 하고 친구한테 자존심 상한 거 화풀이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계란 후라이를 하면 우리 어머니가 이래요. 계란 후라이 물 풀어가지고 쪄 먹으면 3명이 먹을 수 있는데. 계란 후라이에서 도시락 위에 덮어오면요, 옛날에는 거의 다 뺏겼습니다. 그래서 도시락 밑에 깔아와야지, 밥 밑에 깔아와야지 자기 혼자 먹을 수 있지. 그 덮어오면요, 친구들한테 다 뺏겨요. 그래서 지금도 계란말이를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파 숑숑숑숑 썰어놓고 말아가지고 그거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잔치상에만 있는 사라다 그 마요네즈하고 섞인, 우리는 일본말로 사라다라 그러는데 여기는 샐러드라고 할까. 그거 너무 좋아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제 아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1년 내내 해주더라고. 질려버렸어. 고등학교 때 학교를 마치고 딱 집에 돌아오는데 어머니 아버지 싸워요. 또 그럼 뭐 어떻게 싸우나 했더니 나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기동이 대학 못 보낸다. 어머니는 내가 허리끈이 끊어져도 지가 하려고 하는데 왜 못 보내냐고. 보낼라요. 6년 동안 의대 가가지고 뭐 우리가 어떻게 대주냐 이거야. 뭐 못 보낸다고. 저는요 학교 정해져 있었어 이미. 왜? 가야 되니까. 성적 딱 맞춰서 그냥 이미 거기 그 학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막 그걸로 들어갔어요. 예, 위험하게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거기로. 그래 딱 정해져 놨고 지금 그거에 맞춰서 지금 가고 있는데 못 보낸다 아버지는. 어머니는 보낸다 못 보낸다 하는데 제가 그때요 약간 집안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됐어요. 이 어머니가 허리띠 끊으면 그 참기름 장사하면서 나는 장학생 될 그런 것도 지금 안 보이고, 그러면 내가 공짜 공부도 못 하는데 그럼 어머니가 아버지가 될 줄 건 없고 어머니가 되는데 어머니 죽이겠구나. 그러면서 내가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지. 내 꿈을 좀 내려놓고, 그런데 내가 다시 중학교 때 이거를 좀 깨닫고 상업고등학교, 공업고등학교 이렇게 들어가서 취직을 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그때 들고, 이게 인문계 그냥 그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고등학교로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그때 이제 갑자기 번쩍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고민을 혼자 이거 좀 꿈을 내려놓고 내가 이걸 공짜 공부를 좀 하는 데가 없을까. 그러다가 4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품위 유지비까지 주는 사관학교라는 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이 세 개를 이제 다 입시 요강을 한번 봤어요. 봤는데 해군사관학교가 4학년 때 세계 일주를 하더라고요. 다른 사관학교 그런 거 없어. 그래서 이왕이면 해군사관학교다, 이 네이벌 아카데미 해군사관학교를 지원했어요. 48대 1인 거예요. 이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험을 칩니다. 한 교실에 한 60명씩 해갖고 어느 지역은 어느 고등학교, 어느 지역은 어느 고등학교 이렇게 쫙 해갖고 치는데 시험 감독관이 들어와서 여기에서 한 명 합격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 이제 시험 쳤는데 학교를 갔다 오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상기된 얼굴로 너 해군사관학교 시험 쳤나? 제가 몰래 쳤거든요. 그래 아버지가 어떻게 알았냐니까 합격 통지서가 왔다는 거. 아버지는 굉장히 좋아해요. 왜? 일본 해군 사관학교가 아버지 때 엄청난 엘리트 코스 중에 엘리트 코스.
그리고 낙하소네부터 시작해서 그 옛날에 일본 정치인들은 다 일본 해군 사관학교 출신들. 그러니까 이 얼마나, 우리는 옛날에 육군 사관학교 출신이죠. 네, 육군 사관학교 출신이에요. 근데 이 해군은 이 배로 나가기 때문에 해군을, 바다를 제패하는 자 세계를 제패하거든요. 그래서 이 일본이 섬나라이기 때문에 이 해군 사관학교 굉장히 아마 엘리트 코스로, 그래서 그건 줄 알고 막 너무 좋아해. 어머니는 옆에서 근심 어린 얼굴로 네가 의사 된다고 했는데 군인 된다는 건 나 처음 들었다 그래. 약간 섭섭한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어머니 손을 꼭 잡고 눈을 바라보면서, 어머니 사실은 제가 군인 되고 싶었다고. 네가 왜 말을 안 했냐. 제가 그냥 고민하는 가운데서 그냥 군인 할까 의사 할까 하다가 군인이 훨씬 좋을 것 같았어. 근데 말은 못 드렸지만 사실은 군인 되고 싶었다고 그래요. 군인 되고 싶었다고 말할 때 추워도 되기 싫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네가 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갈 수 없고, 아마 어머니는 의사로 해서 아이가 안정되게, 이렇게 우리는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니는 의사로 해서 그래도 이런 뭐 기대는 좀 한 것 같아. 그런데 제가 군인 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2차 체력 테스트가 끝났어요. 그 이제 3차에서 이제 또 뭐 몇 % 떨어진다 그래. 나는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해군 사관학교가 한국의 진해에 있는데, 이제 진해로 이제 전국에서 다 합격자들 다 집결한 거죠. 그래서 면접을 일주일간 해요. 하루 뭐 이렇게 몇 시간 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을 해요. 일주일을 하는 가운데 이제 맨 마지막 날 이제 7명이 앉아있는 방에 들어가서 1인당 40분씩 해. 40분씩. 40분 길면 1시간. 그럼 계속해서 물어보고 대답하고 하는 거죠. 그 이제 제 차례가 됐어요. 그러니까 들어갔어. 그러니까 가운데 3스타, 가운데 딱 그 제독이라 그러죠. 별 3개, 별 2개, 별 2개, 나머지는 사복을, 양복을 입고 있는데 7명이 딱 앉아있어요. 이제 제가 혼자 딱 들어갔어요. 저는 한 20가지 예상 질문을 대답을 준비하고 갔어요. 내가 합격해야 되니까. 막 꼭 들어가야 되니까 나는. 그러니까 첫 번째 예상 질문이 뭐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원 동기. 지원 동기 이거 뭐 그다음에 해군 사관학교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런 것들 제가 미리 좀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좀 이렇게 갔어요. 그 가운데 계신 분이 기관은 왜 해군 사관학교를 지원했나? 이렇게 이 예상 질문이 첫 번째 딱 나왔어. 제가 준비해 갔잖아요. 그래서 별 3개 그 되시는 분이 딱 그렇게 묻길래 제가 막 아주 힘차게 자신있게 똑똑히 이야기했어요. 통일의 바다를 조국의 품에 안기려고, 통일의 바다를 조국의 품에 안기려고 대해군 사관학교를 지원했습니다. 갑자기 3명이 벌떡 일어나 그 자리에서. 근데 가운데 계신 분도 일어났어요. 일어나면서 가운데 계신 분이 양쪽을 얼굴을 그 심사관들을 같이 얼굴을 보면서 빙긋이 웃으면서 통일의 바다를 조국의 품에,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다 웃어요. 웃으면서 이제 그 암암리에 이렇게 마음이 싹 통한 것 같아. 그러면서 턱 앉으면서 합격. 다른 사람 40분 걸리는데 저는 40초. 질문 하나에 끝내버렸어. 그리고 합격하고 동시에 제가 이래 이제 복창하고 나와서 최종 합격 통지서를 이제 갖고 집에 왔어요. 그때는 3대 일간지에 났어요. 뭐 사관학교, 해군 사관학교 뭐 이렇게 해서 숫자도 크게 많이 안 되니까 이렇게 이름이 뭐 나서 옛날에 고시패스하면 이름 나고 이랬거든요. 그때 사관학교 출신다도 이렇게 이름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이제 와 있는데 동네 입구에 플랜카드가 붙였는데 누구누구 아들 축 합격 해군 사관학교 이래 그냥 플랜카드가 붙였어. 그 동네에. 그리고 집에 있는데 저쪽에서 이 괭가리하고 장구 소리가 나.
아침에 일어났는데 저쪽 끝에서 짜장, 장, 짜장, 짜자장, 궁장, 짜장. 촌에서는요, 뭐 좋은 일 있으면 이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그거 한번 하면 하루 종일 하거든요. 코 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루 종일 해. 짜장, 장, 짜장, 짜장, 구장. 아침부터 이제, 예. 그래갖고 장, 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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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비비비비비비비, 강, 짜장, 짜장, 짜장. 어머니, 동네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저 오늘 저렇게 하는데 나도 모르겠다 그러는. 근데 이분들이 자꾸 큰 소리가 들리는데 우리 집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 집으로. 그래가지고 우리 집 앞에서 기동아 축하한대 하면 저거 그냥 우리 마당으로 들어와. 아이고 어머니가 놀래갖고 왜 이래? 아이고 축하한다고. 그러면요 그 축하하는 그 집에서 이제 식사 대접하고 하는 거거든. 우리 집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막 돗자리 깔고 비닐하우스에 돗자리 깔고, 그리고 어머니는 뭐 김치밖에 없잖아요. 김치국밥 끓이는 거예요. 그냥 김치국밥 끓여가지고 막 이제 놓고, 그것도 겨울이니까 그냥. 그런데 거기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춤을 추시는데 나는 어머니 아버지 춤 추시는 걸 처음 봤어요. 내 생전 처음 봤어요. 그런데 춤을 쉬지 않고 3시간을, 아버지는 그냥 거의 뭐 춤은 아닌 것 같고 손만 들고 왔다 갔다 해. 좋은 표시죠. 근데 어머니는 얼마나 춤을 잘 추지. 난 처음 봤어요. 제가 어머니는 좀 닮았어. 예, 이 손놀림이나 이런 게 얼마나 잘 추시는지. 이 고전 무용은 이 핵심은 이겁니다. 이거. 그리고 다리도 사뿐사뿐하고요. 얼마나 이 어깨춤이, 이 어머니가 그 3시간 동안 하면 그냥 동네 사람들하고, 그리고 표정도요. 야.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손을 잡았어. 어머니 아버지 손 잡는 거를 처음 봤어요. 제가 밤에 안 자고 불침번을 썼을 때는 봤을 줄 모르지만은 처음 봤어.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 손, 항상 아버지가 20m 앞에 가고 어머니 뒤따라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 춤을 추면서 그냥 같이 막 춤을 두 분이요 3시간 1시간 더 손을 잡고 춤추고 서너 시간을 춤춘 이유가 뭐겠어요? 이유가 뭐겠어요? 48대1 높은 경쟁률 뚫고 우리 아들 합격했다, 뭐 그런 것도 있겠지. 그런 것도 있겠지. 근데 두 분 공통적인 마음은 지금부터 돈 안 들어간다. 돈 안 들어간다. 돈. 왜?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때부터 우리 부모님한테 돈 10원 한 장 탔은 적도 없고요. 사관생도 봉급이 얼마 되겠어요? 지금은 많더라고. 지금은 이 잘 살아가지고요 많더라고. 얼마 되게 3개월치를 모아가지고 어머니께 붙여드렸어요. 그리고 군대에서 모아놓은 돈으로 결혼했어요. 군대에서 모아놓은 돈으로 대학원 들어갔어요. 그 뒤로 한 번도 타선 적이 없어요. 어머니가 예수 믿고 10년 있다가 소천하셨는데요. 소천할 때 제가 미국에 있었는데 그 임종을 보게 됐어요. 그 임종을 너무 감사하게 보게 됐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마지막 하신 말이 있어요. 기동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대. 미안하다 하는 거는 네가 의대를 갔으면 내가 우리 뒤에서 밀어줬으면 참 네가 좋은 의사 됐을 텐데, 이제 그런 생각. 막 그러면서 한 소리 같았고, 고맙대 하는 거는 우리 경제적인 짐을 들어줘서 고맙다, 그런 뜻인 것 같아. 제가 어머니를 안았어요. 안고 무릎 위에 이렇게 안고 귀에 대고 미안하고 고맙기는 어머니, 내 어머니 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또 어머니, 내 어머니 된 것에 내가 얼마나 자부심이 있는지 모른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품으로 안기세요. 우리 같이 만납시다 하니까 서 웃으면서 하시는 말, 천사가 와서 기다린다. 그것 때문에 제가요, 우리 어머니 전도 5년 걸렸고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어머니 친구 19분을 어머니가 인도했고, 교회로. 어머니가 절에 47년 다녔으니까 스님이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잘 안 나오니까, 그렇게 열심히 나오시는 분이 왜 안 나오냐고 스님이, 주지 스님이 찾아왔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주지 스님 손을 꼭 잡고, 스님도 이제 예수 믿어 보이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때 스님이 제 있는 데서 그랬어요. 스님이, 아이고 우리 최보살님은 예수쟁이 다 됐네요. 이제 절에 안 나오셔도 됩니다. 아쉽지만 지금도 부모님 두 분 다 소천하셨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때 춤춘 게 생각나. 고등학교 때까지 철이 없어가지고 도시락 반찬 타령하고 부모님께 상처 주고 이런 아이가 그렇게 잠깐 부모님께 기쁜 일을 하니까 부모님은 앞에 잘못한 거 싹 까먹으시더라고, 그냥. 그리고 그냥 그렇게 좋아하고 춤을 추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 때 기뻐하는가를 알아야 돼. 목사님, 저는 새로 얼마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저는 아직 성경도 잘 모르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말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이것이요, 잘 안 되는 분들을 보면은 성경 분석하고 해석하고 파헤쳐가지고 뭔가 해석하고 이런 분들이 못해요. 저 초가상간 아니면은 저 산골짜기, 강원도 산골짜기에 학교를 안 다닌 못 배운 자식들이 부모님을 섬기고 계시고, 유학 보내놓고 잘 배우고 박사학위 받은 분은 부모님을 안 섬겨요. 많이 배웠다고? 아니에요. 성경 많이 안다고? 성경 많이 알면 하나님을 알아야지. 머리로만 알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지 모르고 자기가 성경만 지식 대회 합니까? 내 잘났다고 IQ 자랑하는 겁니까? 성경 많이 알고 성경 퀴즈에서 내가 100점 맞고 그거 좋아요. 그런데 그 대로 삶이 안 따라오면 말짱 헛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은 자식된 도리, 하나님의 자녀의 기본적인 도리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때 기뻐하느냐?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저는 3가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간단하게 추려봤어요. 첫 번째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공유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간절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을 함께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간절한 마음, 이 참 한국말이 참 좋아요. 예, 디테일한 표현이죠. 영어는 그런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간절한 마음을 어떤 거를 단어를 해도 좀 열정적인 거 아니면 이런 거에 표현이 안 돼, 잘. 그래서 제가 이 콩글리시로 한번 만들어봤어요. 콩글리시.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은 제가 콩글리시로 만들면 strong desire for the lost.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서 그 한 마리를 찾아서 찾으러 나서는 목자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비유한 거거든. 자,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그냥 찾다가 오는 게 아니라 찾을 때까지 찾는 거야. 그럼 99마리는 어떻게 하냐? 내 팽개치냐? 아니에요. 100마리 다 사랑한다는 표현인데, 여러분, 100마리 다 사랑하는데 이멀전시가 뭐냐 말이에요. 잃어버린 한 마리 아닙니까? 자식이 5명이 있어요. 자식 다 사랑하죠. 근데 첫째 대학 나오고, 둘째 대학 나오고, 셋째 대학 나오고, 넷째 대학 나오고, 다섯째 막내가 중학교 중퇴를 해서 부모 마음은 막내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4명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느냐? 부모의 마음이 막내에 있다가 첫째가 뭐 병원에서 수술을 했다. 부모는 그 수술한 데를 갑니다. 그러니까 5명이 다 똑같이 사랑하는 건데 그게 이멀전시가 있다 이 말이에요. 100마리 양 100마리, 그러면 잃어버린 거, 그러면 99마리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99마리 중에 그 다음 날에 또 한 마리 잃어버렸다. 그것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100마리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오늘 불신자 기존 성도 하나님 다 사랑해요. 아니, 목사님은 새로 온 사람만 계속 좋아하고, 우리는 이제, 우리는 한불 갔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우리를 좋아하더니 이제 새 가족이 오고, 새 가족이 오니까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어디까지 오해로 비치냐면, 아따, 돈 많은 사람 오니까 좋아하네.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아이를 어릴 때 잃어버린 기억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혼비백산되죠. 저는 3살짜리 우리 딸이 3살, 첫째, 둘째도 안 태어났을 때 3살 때 우리 딸아이를 잃어버렸어요. 잠시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놀이터에서 놀았는데 늘 들어왔어요. 아침에 밥 먹자 하면 아침에 들어와요. 그래서 같이 밥 먹고 씻기고 밥 먹고 했는데, 그날도 아침에 놀이터에 있었어요. 그리고 밥 먹자 하고 떡 하는데 없어요. 그럼 들어오겠지 했는데, 이 아파트에서 똑같으니까 애가 헷갈렸는지 그냥 헤맸는데 못 찾았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우리는 아파트 전체를 뒤지기 시작해서 본 사람이 없는 거야. 본 사람이 있어야지 하지. 본 사람이 없는 거야. 옆에 아파트를 가보고 온 데 따보고 시장에 가보고 자, 우리 아이 못 봤어요. 못 봤대.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 6, 7, 8, 9, 10, 이게 유괴 당했나? 그래가지고 우리 부부가 혼비백산 돼가지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전화기 112 다 신고했어. 어디까지 생각나냐 하면은, 이거 이제 잃어버린 거 맞네? 그럼 내일도 또 찾으러 가야 되지. 내일 내가 어떻게 출근하겠어요? 무슨 마음으로 출근하겠어? 처음 휴가를 좀 냈다가, 안 그러면 나중에 다 옷 벗고 나오는 거지 다 그냥 다 하는. 이 아이 찾으려고 전국 다 헤매고 포스터 붙이고 하는 거죠. 그냥 아무 소리도 못하고, 우리 부부는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전화기만 바라보고 있어. 그때는 셀폰 이런 거 없었어요. 전화기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 아내가 아이를 찾으러 갔다가 3시간 만에 돌아왔는 그 모습을 보니까, 완전히 미친 여자 같아. 그때 제 아내 나이 27살짜리가 27살짜리 얼마나 많이 꾸미겠어요. 우리 집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외출을 하면 화장을 1시간 하더라니까. 제가 거기에서 인내를 배웠습니다만, 뭐 하나 하고 뒤에서 한참 보니까요,
최고 시간 많이 걸리는 게 이 마스카라더라고. 마스카라. 이 눈썹, 속눈썹 치켜 올리는 거. 이 마스카라. 요 마스카라. 요거 바르는 걸 컬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요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집중하잖아. 집중하니까 입이 벌어지더만. 그리고 이제 귀걸이 뭐 옷에 맞추고 뭐 신발 색깔 맞추고 이렇게 탁 나가요. 아이 3시간 찾았다가 온 모습 보니까 이미 신발 한 짝은 없어. 몰라. 그리고 아이샤도 실컷이 내려와 있어. 머리 막 이러고 여보 어떻게 이러고 있어. 아이를 잃어버리면 내가 꾸미겠다 뭐 개인적으로 이런 거 하나도 없어. 뭐 생각도 못 해요. 그때부터는 이제 행복이라는 단어는 이미 멀어지는 거죠. 아이 잃어버린 집안은요, 그냥 나중에 그 이후의 삶은 엉망이 돼버려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믿어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아이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과 똑같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여러분 그 마음이 있어요? 혹시?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려면 두 번째,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을 때 너무나 기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공유해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니까 죄인 하나가 회개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하늘에 이미 가 있는 의인 99보다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우리 아이를 어떻게 찾았느냐? 밤 12시에 띵동, 우리는 잠도 못 잤어요. 띵동, 이 밤 12시에 누구지? 문을 탁 여니까 어떤 아저씨가 내 아이를 떡 안고 온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나를 안대요. 퇴근해가지고 이 버스에서 우리 집에서 새 정거장, 굉장히 멀죠? 새 정거장 있는 거기에 밤에 아이가 울고 있더래. 누가 데리고 왔다가 놔놨는지 울고 있더래. 그건 몰라요. 울고 있더래. 그래 이래 보니까 아이를 보니까 바로 김기동 씨가 생각나더래. 눈이 작기 때문에 똑같아요. 제하고. 그래가지고 혹시나 뭐 아니면은 경찰서 다시 데려다 주고 하면서 아저씨 하면서 운전 드라이버한테 잠깐 스탑하게 하고 아이를 데리고 이제 그 김기동 씨 집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같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집으로 찾았어. 기적이야. 얘가 우리를 보더니 이 뭐 다 깨재재 해갖고 뭐 안 먹어서 쪽쪽 빠져가 있고 그때 울기 시작하고 제 아내가 안고 들어가가지고 목욕탕에서 씻기는데 30초마다 한 번씩 이러는 것 같아. 막 씻기다가 어디 제가 5살 때, 제 어릴 때 5살 때 해수욕장에 바닷가 가서 부모님 잃어버렸어요. 제가 그 기억이 나는 거야. 그걸 이야기를 어렴풋이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네 5살 때인데 기억나나 이러더라고. 그래서 5살 때인 줄 알았어요. 제가 수영 해수욕장이나 부산에 수영 해수욕장이랑 있는데 옛날에 수영 에어포트가 있었어요. 지금은 김해 쪽인데 그 수영이 지금은 백스코라고 부산에, 그 다음에 거기에 센텀시티라고 해서 다 바뀌었습니다. 해운대 쪽으로 연결해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뭐 엄청나게 뭐 요트 경기장도 있고 요트도 뭐 있고 다 바뀌었어요. 근데 거기에 엄청나게 아이가 놀기 좋도록 아주 그 해변가가 굉장히 얕아요. 그래서 그 매립지로 다 됐거든요. 그래서 얕아요. 거기에 이제 부모님하고 아마 간 것 같아. 버스에 내려서 분명히 기억나는 거는 엄마 손을 잡았어. 그리고 이제 모래사장에 가가지고 파도가 이렇게 오는 거
발로 이렇게 차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손잡은 엄마를 보니까 엄마가 아니에요. 어떤 여자가 나를 잡고 있었던 거야. 근데 그 여자는 나를 왜 잡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 이제 당황한 거지. 당황하니까 엄마 이제 하니까 뭐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아 보호소에 신고가 되어 가지고 미아 보호소로 이제 갔어. 미아 보호소에서 아나운싱을 하는데 이제 머리는 빡빡 깎고 검정 고무신에 뭐 이렇게 내 인상 차기를 이제 막 알려준 거예요. 미아 보호소에 아나운싱이 나가자마자 저쪽에서 어머니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나를 찾아오고 보니까 엄마야. 아버지 성격에 난리 났겠지. 그냥 그래 뭐 해쇼 와갖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막 오는 거야. 그 너무 좋은 거야. 엄마 그랬어. 그 우리 어머니가 막 오더니 어디 갔다 왔냐? 어디 갔다 왔냐? 엄청 맞았어. 반갑다는 뜻이야. 반갑다는 뜻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나를 이렇게 꼭 안는데 그 품이 지금도 생각난다. 지금 제가 65세거든요. 지금도 생각난다. 지금도 그 품이, 따뜻한 그 품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헤매고 있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을 꼭 안은 거야. 지금 찾으면은 얼마나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네가 지금 하나님 자녀로 회개하고 돌아온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어떻게 하죠? 여러분이 굉장히 내성적인데 막 이 이야기는 믿음으로는 안 맞지만은 막 로또 복권에 당첨됐다. 그런데 로또 복권이 막 한 1,500만 불 당첨됐다. 그러면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 그 당첨된 걸 알았을 때 어머 나 당첨됐어. 그렇게 해요? 그렇게 내성적이고 뭐가 없어. 발짝발짝 뛰어. 요거보다 더 기뻐해야 될 거,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면요, 목사님 저는 내성적이고 성격이 이래서 잘 못해요. 그런 거 말 안 못해. 그런 게 어디 있어. 아직 모르니까. 이 구원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춤을 춘다는데, 여러분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춤을 춘다, 뭐 외람된 표현이지만 성경에 있으니까. 그럼 춤추면 어떻게 춤출까? 하나님이 춤을 춘다? 어떻게 춤출까? 이거는 뭐 우리 한국적인 표현이잖아요. 남미적인 표현은 이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춤을 춘다. 이거 나 때문에 하나님이 춤을 춘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 한 영혼이 돌아오게 하는데 조금 인발브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대. 그 기뻐하는 거는 춤을 추신대. 하나님이 이 잃어버린 영혼이 한 사람이 예수 믿는데 동참하면은 잃어버린 부모가 아이를 찾았을 때만큼 기뻐하신대. 그런데 오늘 우리 기존 성도들을 보면 어떻게 하는가? 누가복음 15장은 전체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말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잃어버린 아이가 이제 왔어요. 탕자가 왔어. 아버지 재산 다 까먹고 돌아왔어. 갈 데 없으니 돌아왔어. 그런데 야단치지 않고 아버지는 잔치를 벌려. 내 새끼 돌아왔구나. 너 왜 내 돈 가져가서 어디다 썼어? 이렇게 안 했어요. 그거는 인간적인 아버지가 그렇게 할 수 있지, 하나님은 절대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와가지고 네가 어떻든 그냥 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 돌아온 아들의 형, 아버지 나 아버지 옆에 떠난 적도 없고 아버지 도와드렸고
아버지 재산 탕진도 안 했고, 근데 내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줘서 친구들하고 놀게 했습니까? 저는 뭐가 잘나서 창녀들하고 놀고 아버지 재산 다 까먹었는데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해줘요? 이 말은 기존 성도가 하나님, 내가 예배를 드렸고 11조를 드렸고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관심은 하나도 없고, 아니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저 사람은 이때까지 하나님 떠나 있다가 저 사람한테 왜 저러는 거죠? 어머니 아버지가 동생 잃어버릴 때 전국을 다니면서 그냥 전단지 뿌리고 파김치가 되어가지고 집에 들어와갖고 그 형한테, 잃어버린 아이 형한테 연락 온 거 없더냐, 어디 다른데 연락 온 거 없더냐 이러니까 그 형은 이렇게 앉아서 나 숙제가 너무 많아갖고 나 모르겠어요. 오 마이 굿니스, 패밀리 맞아요? 여러분은 먹고 살기 바쁘고 이민생활 너무 바쁘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 때문에 나 영혼구원 같은 거 난 모르겠어요. 하나님 자녀 맞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사람 맞아요? 이거를 왜 모르는가 바보처럼. 오늘 우리는 그렇게 관심 없이 구경꾼처럼 그냥 내 새끼들, 내 일들, 그냥 내 건강 뭐 이런 거 하면서 그냥 그저 그런 것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하고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는 너무 잘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니 하나님이 쏟아부어 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영원자존하시고 무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인데 그분이 기쁘면 주머니 열리는 거예요. 왜 달라고만 하니? 그룹 회장이 후계자를 뽑는데 첫째 아들을 할까 둘째 아들을 할까 셋째 아들을 할까? 첫째 아들 무조건 달라 그래. 무조건 달라 그래. 줘요. 처음에는 줘요. 힘 없을 때 줘요. 그런데 계속 달라 그래. 그러면요, 없어. 이제 내 새끼 중에 첫째가 계속 아빠 돈 좀 있는 걸 알고 계속 까먹어. 계속 뭘 하고 일을 벌리고 까먹어. 그리고 뭐 누울 때 있으니까 계속 의지해. 그리고 자꾸 돈 달라 그래. 그때 딱 개념 있는 아버지는 없어 이제. 그리고 내 기업을 저놈한테 물려주면 깡거리 다 없애는데, 그런데 둘째는 아무 소리도 안 해. 달라고도 안 해. 근데 아버지의 마음을 계속 읽고 있어. 그러면 후계자는 둘째죠. 첫째야, 너 차가 필요하나? 아빠, 차 좀 사주세요. 그래 이제 차 뭐 사줬어. 그 둘째한테 보니까 둘째가 더 필요한 것 같아. 둘째, 너 차 필요해? 아빠 괜찮아요. 차 필요한 것 같은데, 저는 버스 타면 돼요. 근데 형이 차가 필요한 것 같아요. 형 해주세요. 후계자는 둘째죠. 나만 나 위해서 막 기도하는 것보다 저는 필요하지만 당장 더 필요한 거는 옆에 집사님, 권사님, 저 권사님이에요. 저는 괜찮아요. 저 권사님에게 채워주세요. 저 권사님 기도 좀 들어주세요. 후계자는 그분이죠. 하나님 기뻐서 열리는 거죠. 저 영혼이 구원 받지 못해서 있는데 영혼 구원해 주세요. 저희 장인어른이 조금 부자예요. 제 목사 안수할 때 와가지고 뭐 해줄까 그래요. 그때 우리 집이 필요했어요. 1,500불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메릴랜드에서. 흑인 지역에서. 뭐 해줄까? 왔는데 보니까 사는 게 영 엉망이거든. 그러니까 뭐 해줄까? 니는 사업을 잘하다가 오히려 예수 믿으니까는 더
쪼그라들었구만. 뭐 해줄까 할 때 그때 장모님 들어보니까 집을 어떻게 해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뭐 해줄까? 그때 저희 아내하고 둘 다 우리 장인어른 손을 잡고 아버지 예수 믿는 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저희들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아버지 예수 그거 말고 아버지 예수 믿는 게 거기에서 하루 지나고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러면서 마음문이 열려가지고 예수 믿었습니다. 물질이나 사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요. 사람에게 의지하는 순간 그때부터 가버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어떨 때 기뻐해야 되냐, 이 기쁜 마음을 공유하는 자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이 두 마음을 공유하기 시작하면 조금이라도 동참하게 돼. 그 마음을 안다면 스포츠 신문에 미아를 찾습니다, 잃어버린 아이를 찾습니다 라는 사진이 10개가 쫙 나왔어. 이 보니까 잃어버린 지 10년 15년 됐어. 옛날에 제가 아이 잃어버리지 않을 때에는 잃어버린 아이의 부모를 욕했습니다. 왜? 전쟁 때도 아니고 아이를 어떻게 간수했길래 이렇게 잃어버리나 말이야. 이 부모들 정신 나갔구만. 이렇게 했어요. 아이를 잃어버렸다가 찾은 이후로 미아를 찾습니다 하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아이고 이 부모들 혼비백산 됐겠네. 10년 아이고 재산 다 까먹었겠네. 15년 풍지박살, 이 집안 전체가 다 풍지박살 났겠네. 이 부모들은 충격으로 살아 계실까 하는 것까지도 막 부모의 마음을 자꾸 아니까 나도 아무 관계 없는데 미아 찾기에 동참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 공유하고 찾았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거, 나도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나도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겠구나, 그 마음 때문에 내가 예수 믿은 거지. 그래서 이 은혜를 먼저 경험하고 있는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알아야지 하고 있으면 그때 조금이라도 내가 동참해야지 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구원, 영적인 단어예요.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만약에 여러분 어머니가 계신다. 어머니 구원받아야 한다. 그러면 지금 받아야 합니까? 3일 뒤에 받아야 합니까? 지금 받아야 합니다. Right now, immediately. 지금 받아야 해요. 왜? 굉장히 긴급하니까. 근데 우리는 3개월 뒤에 받아도 되는 것처럼 생활해요. 영적인 단어이니까 감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뉘앙스 똑같습니다. Salvation이라는 건 영적인 단어예요. 그런데 요거하고 뉘앙스가 똑같은 게 Rescue예요. Rescue. 우리 어머니 구조 받아야 한다. 지금 받아야 돼요? 3일 뒤에 받아야 돼요? 구조라고 쓰는 대상은 엄청나게 위험할 때예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든지 아니면은 불 속에 있든지 건물더미에 깔려 있을 때 구조라는 단어를 쓰게 돼요. 물에 빠져 있는데 그냥 뭐 다음에 갈게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러고 있는데 뭐 답답하시죠? 제가 추석 때 갈게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구조, 그때는 구조해야 되거든요. 구원이라고 사용되는 단어 대상은 엄청나게 위험한 때 지금. 그런데 우리는 멍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 생각하면 잠이 안 와. 그냥 그게 저 사람 구원시켜 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 기존 성도들 깨우게 해주세요. 교회에서 자기 주장 펴면서 싸우고 있어요. 직분자들이 그것도
막 답답해서 막 기도. 잔 스타트 목사님은 침묵하는 죄라는 책에서 불신자가 아무리 핍박을 해도 그들을 몰라서 그렇고 그 불신자가 핍박해도 그 불신자 앞에서 입 다물고 있는 예수쟁이들이 잘못이다. D.L. 무디, 이벤젤리스트 D.L. 무디는 반벙어리 비유하면서 반벙어리나 벙어리 아이를 두고 있는 부모님은 가슴이 미어질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벙어리냐 반벙어리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구경꾼이었습니까? 주님의 기쁨이었습니까? 주님의 기쁨이었다면 더 감사하시고, 구경꾼이었다면 하나님 이제 내 살기 바쁘고 내 기도가 이제는 중보기도의 영혼 사랑하는 영혼 구원의 중보기도를 해야 할 것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구경꾼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건 환경으로 이렇게 핑계대지 않고 조금이라도 동참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